지난 2000년 독일에서 출간된 책이 하나 있는데 출간된 지 2주 만에 아주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시 독일의 외무부 장관이자 부총리였던 요스카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이 무슨 철학이나 정치나 여타 전문 서적이 아닙니다. 제목이 나는 달린다 라는 책인데 아주 평범한 책입니다. 다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한 경기자의 인생을 묘사한 간증서입니다. 요스카 피셔는 자신이 경험했던 인생, 그 자신의 생을 아주 진솔하게 간증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책입니다. 나는 달린다. 요스카 피셔 이분의 이력을 보면 부족한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족한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태생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등학교를 마치질 못합니다. 중퇴하고 맙니다. 좀 말썽을 좀 부렸던 건지 아주 밑바닥을 헤매기 시작한 좌익 정치운동과 공산주의 정치 활동을 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좀 뭔가 이 기존 질서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일단 삐딱하게 나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6년간 택시 운전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서점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35살에 연방의회에 진출하고 허센주라고 하는 주의 환경장관이 되면서부터 일약 정치가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1m 81cm, 키에 75kg의 몸무게를 가진 아주 늠름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가운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저 스트레스를 먹고 마시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결과 몸무게가 112kg이나 나가는 거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1996년, 25년 전입니다. 내가 서강교회 부임하던 해가 1996년입니다. 그의 아내가 마침내 별거를 선언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이유는 너무 뚱뚱하다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신을 위한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럴 순 없다. 우선 체중을 75kg 줄이자는 목표를 세웁니다. 일단 37kg를 감량하는 건데요. 그 방법은 달리기였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과감한 결단, 끈기 있는 지속, 철저하게 현실에 출발하는 생활, 그리고 꾸준한 인내. 이렇게 해서 결국 그는 75kg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인이 되고 외무장관과 부총리까지 했습니다. 그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몸 하나도 내가 조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여러분, 간단하지만 위대한 선언입니다.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인간이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예?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의 일생을 한 경주자에게 빗대고 있습니다. 인생을 한 운동선수의 모습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 운동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몇 가지 철학이 있는데 첫째는 향방을 정해야 됩니다. 이 말은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 얻는 거잖아요.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이건 구체적인 거예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거, purpose, 목적, 용도, 결심, 이거는 전부 다 추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goal입니다. goal, 구체적인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있는데 추상적인 목표가 없고요. 추상적인 목표는 있는데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목적은 언제나 추상적인 것이요, 높은 이상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목표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있어야 합니다. 37kg를 빼겠다. 저 목적이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뭐예요? 달리기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운동하는 사람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동시에 목표가 분명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부득불 전철을 타고 갔다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피곤하니까 전철에 앉아서 책을 잠깐 보다가 깜빡 조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깜빡 졸다가 바짝 놀라서 깨면요, 전철이 가는 방향 순간적으로 잃어버려서 갑자기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식은땀이 나죠. 이거 잘못 가고 있나. 그러면 일단 내려야 됩니다. 일단 내려서 아무 정거장이나 전철이 서는 곳에 내려서 상황을 판단합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갔던 건지 잘못된 건지. 왜냐하면 내가 탄 전철이 반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또 지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아무튼 내려서 방향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기차로 여행을 합니다. 호남에 가는 기차 가운데 특별한 게 있어요.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 산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제가 남원에 몇 번 혹은 여수인가 어디 순천인가를 갈 때 탔는데 광주하고 여수 가는 기차가 같이 묶여 있어요. 한 10대나 이렇게. 그래서 같이 갑니다. 같이 가다가 익산에서 갈라져요. 하나는 광주로 가고 하나는 전주로 해서 여수를 가는, 그게 산천입니다. 어떤 거는 그냥 광주로 가고 어떤 거는 여수로 가는 게 있는데, 산천이라고 하는 거는 두 기차가 같이 가다가 갈라진다. 그럼 광주 가는 사람은 광주 가는 칸에 타야 되고 여수 가는 사람은 여수 가는 쪽에 칸을 타야 되는데, 이게 아무 데고 그냥 올라탔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라죠?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정확하게 내가 가는 방향의 기차를 타야 내가 원하는 곳에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노하우라는 말을 여러분 가끔 듣게 될 것입니다. 노하우. 그런데 노하우는 있는데 노웨이가 없다. 노와이가 없다 그럽니다. 노하우라는 게 뭐예요? 제품을 개발하고 제도에 필요한 핵심적 기술이나 지식, 또 어떤 분야에 아주 오래 종사함으로써 얻어진 경험, 기술, 비법, 이런 걸 노하우라고 그래요. 요리사가 기가 막힌 요리를 해내는 건 노하우, 비법이 있어요. 뭐 국물을 기가 막히게 낸다든지. 근데 노와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함축하는 것인데, 이는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 일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능력을 노와이라 그래요. 탁월한 경영인들이 성공을 위한 핵심 가치가 뭐냐? 그는 노하우가 아니라 노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노와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도사의 경지에 이른 것 같은데, 그래서 기술자도 있고 지식인도 있는데 노와이가 없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D-Day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간이라는 게 현재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 바로 계속 시간은 흘러갑니다. 저 마지막 종착점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최종 목표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요, 제 핸드폰에 2012년까지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2012년. 꽤 오랜 얘기입니다. 예. 한 17, 18년 되나요? 아니면 18년 넘는가? 19년 전이. 그런데요, 10년 전쯤, 사진만 봐도 제가
그닥 그렇게 늙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10년 만에 아주 그냥 폭삭했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서부터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10년 전에 내가 오늘 이 모습을 생각하고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날을 생각하며 사는 일, 조심하며 사는 일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돼. 파이널 골, 최종 목표 뿐만 아니라 얼티메이트 컨서스라고 하는 근본적인 관심사, 궁극의 문제, D-Day 문제를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미리 생각해 놓고 그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결정해 나가야 하는, 운동선수는요 골인 점을 먼저 생각합니다. 마지막 승부를 생각하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하나의 순간을 위해서 일생 전부를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것이 운동선수예요. 두 번째 운동선수의 철학은 뭐냐? 본문 26절 보시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렇게 했어요.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것은 의미의 문제입니다. 허공을 친다. 현대 철학의 가장 무서운 과제가 허무주의입니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그것에 담긴 아주 무거운 확실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 창조가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상대로 전문 연구기관에서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결혼을 꼭 하여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17%만 결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40% 이상은 그거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보다는 자기 일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일의 능력을 인정받는 싱글로 살다가 50, 60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뭘 자기 일의 능력을 인정받아요? 당장의 편리, 이기적인 생각, 이런 말미암아 미래를 잃어버리는데,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리는데 어쩌자고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위배되는 일. 여러분,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 중에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헛된 생을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옵소서. 헛된 생을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들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헛된 생을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잘못 살았다,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 해달라. 우리 부모 잘못 살았다,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예? 이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삐걱하면 인생은 완전히 헛되고 마는 거예요. 남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 남기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문을 이어가는 것입니까? 순간의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 없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 군상, 바로 오늘의 현실이에요. 목회 상담학자 하워드 크라인벨 목사님, 감리교 목사입니다마는 그의 저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일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사람 마음에 힘을 주는 게
어디서 오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를 지니고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식, 곧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게 태어난 거예요. 아멘. 의미 있게 태어났어요. 내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께서 내게 꼭 어떤 의미를 담아서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나는 소중하다 하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자기 자존감. 나는 소중하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즉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물론 능력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면 노력을 해야죠. 어떤 기술 하나 배우는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세 번째로, 스스로 이끄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못 믿는다면 누가 나를 믿어줍니까? 내가 나를 못 믿는 주제에 누구 보고 나를 믿어라 할 것입니까? 내가 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미 없는 일을 하면요 참 피곤합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한가. 그러니 의미 창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수의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958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있는데, 이 카나다 사람입니다. 한스 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분비 학자입니다. 당뇨를 연구하는 내분비 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은 스트레스 연구를 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퇴할 때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마지막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존경의 박수를 보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가장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고 물었더니, 이 한스 셀리가 말하기를 어퍼시에이션이라는 단어를 던졌습니다. 땡큐라는 감사하고 또 다른 어퍼시에이션이라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는 단어였습니다. 신앙인들이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늘 감사하니까. 아멘. 아멘. 예. 신앙,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오래 사느냐? 감사하면서 사니까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운동선수의 철학이 뭐냐?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27절에 말씀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둘라고고라는 말인데,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고, 아고르라고 하는 말은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노예를 인도한다? 곧 의역하면 노예를 길들인다는 말인데, 내 몸을 그렇게 길들여야 되는 게 노예처럼.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선다야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시지요? 운동선수는요, 내 몸을 강하게 훈련해서 길들여 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훈련합니다. 버려야 될 걸 과감하게 버리는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금메달로, 우승자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과 진실, 좋은 습관을 길들여 나가야 합니다. 몸을 길들이고 정신도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이게 다 가정 문제예요. 사실상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10년 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어떤 분이 보이다가 없어져요. 수영장을 몇 번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돼요. 물론. 또 그러니까
나중엔 수영 코치가 뭐 엉터리다 그래요. 제 주장입니다. 한 3년은 일단 해봐라. 되든 안 되든 3년은 견뎌봐라. 그래야 됩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 목사님 새벽 기도 갔다 오면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분 계시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3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3년을. 예? 그러면 낮에 견딥니다. 그게 몸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멘. 안 나오니까 아멘도 못하네. 왜냐하면 인간에게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오리듬. 이 몸은 하나의 리듬을 타는데 이 리듬이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으려면 무려 3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그리고 모든 일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몸,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작은 일에도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하루아침에 결심으로 해결해 드리려고 해요. 천만에요. 안 됩니다. 하물며 내 마음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잡겠어요?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내가 바라는 바람직한 마음을 가지는데 이거 하나에 훈련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운동선수의 철학은 오늘 성경에 보면 절제한다고 25절에 말씀합니다. 셀프 컨트롤이 절제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절제 없는 운동선수에게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신뢰가 되기에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권투선수 이야기입니다. 세계 타이틀 전에 몇 번 도전해서 어렵게 타이틀을 획득을 했어요. 챔피언이 됐습니다. 1차 방어전을 일본에 가서 가졌는데 그 한 번 방어전에 케우페로 졌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 난 해설을 보니까 그걸 보고 제가 한참이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패한 이유는 이 선수가 시합하기 전날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패하죠. 이 사람이 어찌 그 챔피언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기다려볼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는데 절제 없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긴 훈련 끝에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십시오. 경계하는 자나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예? 긴 훈련을 하여야 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지켜지는 것이 아닌, 거기 아무리 무서운 형벌을 간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요, 그거 무슨 뭐 감옥 간다, 벌금이 뭐 몇천만 원이다, 뭐 어쩌고 그래 봐요. 그거 못 고쳐요, 못 고쳐.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면 나중에 뭐 3년인가 얼마 지나가서 운전면허 따고 또 마셔.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준법 정신도 오래 기간 동안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법대로 살아가는 것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시간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에게요, 시간은 금입니다. 시간이 생명이에요. 2시간을 달려야 되는 마라톤 선수가요, 2시간을 달리는 동안 힘을 쫙 안배에서 뛰어야 되잖아요. 2시간을 달려야 돼요. 무슨 뭐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냥 시작하자마자 총알같이 뛰어나가면요, 뭐 한 5km나 한 10km 갔다가 그냥 쓰러져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골이 냈는데 힘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에는 쓰러질 만큼 전력 질주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 컨디션에 따라서 시간 조절을 잘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간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자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재산이 뭐냐? 자산이 시간이에요. 똑같이 주어졌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얼마만큼인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끔 외국에 유학한 자녀들이
힘들게 많은 돈을 들여서 유학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아오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한국에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돈이 있어서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도 빈둥대고 놀잖아요. 더구나 마약이나 못된 일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돈을 쓰고 얼마나 귀한 기회인데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렇게 귀한 돈과 기회와 시간을 빈둥거리고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거 죄예요. 큰 죄입니다. 오래전에 시테크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인생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27절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격자가 될까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지도자가 누굽니까? 지도자란 누구를 지도한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지도하겠다고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예?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예방주사를 자진해서 먼저 맞잖아요. 그게 지도자인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걸음 앞서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에게 감동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하라고 명령만 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되시는 이창선 장로님과 네 분의 권사님들 은퇴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가셨어요. 앞날에 우리 서강교회가 주님의 잘 충성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먼저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그리고 집사님들의 헌신과 충성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남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남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경기자의 모습을 보세요. 그 중에 내가 있습니다. 인생의 운동장, 신앙의 운동장에서 지금 내가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뛰고 계신 겁니다. 은퇴하시는 분들께 잘 달리신 신앙의 경주를 모든 후배들이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더욱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멋진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